오늘 책에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 한 가족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당 앞에 도착한 딸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진짜 창피하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누가 들을까봐 좌우를 살피더니 눈으로 눈짓을 살 보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순서에 따라서 교동문 낭독을 하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멋지게 마친 후에 성가대가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설교가 왜 이렇게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지 연실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시간이 안 가니까 주보를 앞에도 읽고 뒷면도 읽고 다 읽으면서 오타 체크까지 다 했는데 여전히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무거워진 눈시울이, 눈꺼풀이 사정없이 아래로 흘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졸음을 참아 보려고 눈을 치켜 떴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딸이 참다 못해 옆구리를 쿡쿡 찔렀는데 여전히 아빠는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한 어린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엄마!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어린 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예배당에 들어온 입장료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가족들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스갯소리죠. 지어낸 얘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가치라는 단어와 자격, 지위, 신분 이런 의미가 합쳐져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뭔지에 대한 예배의 정의를 먼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돌려드리는 거냐면 그분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의 가치는 이 최고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중심 그리고 또 나에게 있는 것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는 이런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최고의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것이 예배인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아벨은 피 있는 짐승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많이 들어본 얘기 같으죠? 창세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물과 아벨이 짐승으로 드린 제물, 땅의 소산의 제물과 짐승으로 드린 제물, 둘 다 이 제물이라는 단어의 둘 다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의 의미는 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두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제물이에요. 이 민하는 화목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 피 있는 짐승 제사, 피 없는 곡식 제사도 다 가능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피 있는 짐승 제사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신 것이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 히브리서 11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이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기 동일하게 앉아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받으셨다는데.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바로 창세기 3장의 끝부분 22절과 2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의 힌트가 거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나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근원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근원이 뭐예요? 예? 아담과 하와의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아담과 하와의 근원이 뭐라고요? 흙이에요, 흙. 여기 보세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근원이 뭐예요? 땅, 흙이라고요. 그걸 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 가당치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평생 땅을 파면서 회개하면서 살아, 깨달으면서 살아, 네가 누군지를 알면서 네가 누군지 좀 확실히 알고 살아 해서 너의 근원인 땅을 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살면 되겠어요? 나의 근원이 흙인데 감히 먼지 티끌인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반역죄를 지은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벨은 아담과 하와, 아버지 엄마가 살아가는 삶을 다 보고 배웠을까요? 보고 안 배웠을까요? 보고 배웠죠. 가인과 아벨이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법을 보고 배웠을까요? 엄마 아버지 가인과 아벨, 아니 아담과 하와. 그거 보고 큰 아벨은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 나는 먼지 티끌입니다. 이 하찮은 존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이것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소유하게 해 주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는 흙입니다.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 같은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뭘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야? 내가 돈이 얼마 있는 줄 알아? 뭐로 나보러 주차장 관리하라고? 건방을 떨고 있네. 내가 대기업의 회장인데 뭐야? 네가 장로, 네가 뭐네 내 어깨를 툭툭 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믿음 없어 너는? 넌 네가 누구라고? 넌 흙이야.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잘났네 못났네를 교회안에서 따지고 앉았어? 다 니들 흙이잖아. 이것을 인정해? 너를 부인해야지.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만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믿음 말고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가, 그 믿음 보신다, 그 말이에요. 11장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믿음 갖고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가는 거지 뭐,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쫄래쫄래 와서 앉았다 가는 겁니까? 우리는 표가 안 나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예요. 절에 가고 돌덩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복 좀 주세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복 달라고 비는 대상이 다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이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그 무서운 저주받아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깊고 놀랍고 아름다워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어요? 그게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졸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 읽으면서 어디 오자가 없나 탈자가 없나 문자 오면 삑삑 문자 받고 앉아서 밑에서 답장해주고 앉았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종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의 특징은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우상, 그 대상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지극 정성을 다해서 감동시켜가지고 그 우상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 정성을 다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기독교의 종교 행위를 통해 힘들고 지친 내 마음이 위로 좀 받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감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냥 자기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108배 3000배 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108배 갖고는 안 되고 한 3000배 정도 5000배 정도 하니까 뭐가 생겨?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시겠어요? 이 정도 했으니까 내 마음에 이제 부처님이 들으신 것 같다. 들으셨을 것 같아. 복 주실 것 같아. 자기 확신을 가지는 숫자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경험치에 의해서 3000배 5000배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이 말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3000배 5000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다 얻은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우상이 말해줍니까? 말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줬다고 생각하냐면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막 칼로 찌르면서 자기 만족이 없거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우상 제사와 같이 드리면 안 된다. 이게 그분은 인격적인 신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를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5절과 6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는 어찌 되느냐. 가인은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분노했어요. 얼굴빛이 변했어요. 열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덤비는 거예요 지금. 얼굴색이 벌벌 달아올라서 씩씩거리는 거 왜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그러니까 고개 푹 숙이고 애들같이 씩씩거리니까 아빠 엄마 왜 약속해놓고 치킨 안 사주는 거야. 뻘글 뻘개가지고 뭐 이리 덤비는 거예요. 그 모습 연상됩니까? 지금 가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십니까? 내 제사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얼굴 뻘개가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 날마다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내 앞에 낯도 못 들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농사 지으면서 나의 근원이 흙인데 감히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살았어요. 아벨도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거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먹고 마시며 살아가다가 제사 드리는 겉모습만 보고 지금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는 거예요. 너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도 못 들고 이렇게 어리게 벌게 갖고 덤비냐? 너는 네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었잖아. 네 멋대로 살아갔잖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잖아. 넌 네 아버지 엄마가 하는 것 보면서 하나도 따라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뭘 네 제사를 안 받았다고 왜 열받아 하냐? 난 네 제사는 안 받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삶이 없는 예배,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에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과 몸부림이 없었어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 멋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아벨이 제사 지내니까 나도 제사 지내야지. 엄마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데 하고 제사 지낸 거예요. 겉모습만, 종교적인 모습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거창해요. 뭐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예배 마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 권사인데 회사에 가면 김 부장, 박 과장, 뭐 김대리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반찬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 조금 남아도 좋은 재료 써야지. 양념도 잘 맛있는 거 해야지. 정성껏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만듭니다. 손님이 식사하면서 맛있다. 반찬도 많이 주고 국도 많이 주네. 와, 가격도 참 착하네. 와, 기분 좋다. 이렇게 만족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야, 저 박 과장 쟤는 빨리 퇴사 안 하나 저거 쫓아낼 수도 없고. 저 회사에 진짜 덕이 안 되는 인간인데. 그러면서 아침에 나와서 큐티책 펴고 큐티한다고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서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고 설교 듣다가 모자라는 잠 좀 보충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주일 지켰습니다. 성수주일 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나는 네 예배 안 받았어 그러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 3절과 4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가인은 농사지어 얻은 것 중에서 이것저것 좋은 것 골라서 제물 드렸습니다. 좋은 것 골라서. 가인이 나쁜 것 제물 드렸겠어요? 썩음썩음한 곡식 갖다 드렸겠어요? 아니죠. 좋은 것 갖다가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거. 근데 가인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아니 왜 곡식은 이것저것 좋은 거 골랐는데 왜 안 받으시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받으십니까? 여기서 첫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레위기 27장 26절 볼게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처음 난 거. 여러분 농사를 처음 지었어요. 처음 난 곡식, 그 가장 귀해요, 가장 안 귀해요? 이것은 그 곡식 자체가 실에서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농사 짓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난 것을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 곡식 주신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 것인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 첫 것을 드린 거라고요. 얼마나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아벨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이 됐어요. 존경하는 어른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선물을 준비하겠죠. 어떤 선물, 어떻게 선물 준비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기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별로 쓸모없는 것 하나 덜렁 들고 합니까? 이런 인간들 많죠? 없어요? 아닌가요? 우리는 없어요? 없죠?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뭐 하나 없어도 괜찮겠다. 이제 그거 하나 들고 가나요? 이거 기쁘게 받을 만한 선물이 아니죠. 어떤 취향의 선물을 좋아하실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경 써서 고르고 또 골라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이 값이 비싸고 싼 거를 떠나서 받는 사람은 평소에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늘 마음에 모든 것을 살피고 있구나 하면서, 어찌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꼭 필요한 선물을 나에게 가져왔을까? 고맙다.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뻐. 그 선물이 기쁜 거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전혀 준비 안 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담기지 않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과부가 동전 2개, 자기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가 진짜 크고 많은 것 드렸다. 예수님은 헌금의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린 아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고개 돌려 외면하고 계시는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어떤 환경과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예요. 쓰다 남아 넉넉해서 그 중에 몇 개 갖다가 던지듯이 거지 동량 두듯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넉넉한 것 중에 한 개, 두 개 고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작지만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준비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어떤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 밥상이에요? 무슨 상이요? 내가 원하는 이것저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들에게,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고 11장 6절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무슨 상이에요? 그 상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찾아와요? 뭐 찾아와?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뭐 뒤통수가 뜰뜰한 것도 아니고, 뭐 번쩍번쩍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게 다 뭐냐면 신비주의에 다 쩔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맞아요, 주님, 제가 잘못한 게 맞네요. 제가 불순종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힘내서 달려갈게요. 그래요, 맞아요, 주님, 제가 주님 뜻을 알면서도 그걸 또 못했네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나를 하여금 충성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사명을 잃어버린 나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임재해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속에 우리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친 고난의 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다 결국에는 비참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예수님 가신 길을 기쁘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